오늘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사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 이 사건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위에 가 있는 장면, 그 장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라가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울리게 되었으니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부르시고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인성에서 이제 갈릴리로 넘어가셔서 다시 그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우고 올라가셨습니다. 배를 띄우고 올라갔을 때 갑자기 바람이 요동치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바다가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쪽이 사막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어때요? 모래가 다 날리고 문 닫아야 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정도의 바람이 불잖아요. 근데 이 갈릴리도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지중해 쪽에서 오는 바람들이 있어서인지 바람이 엄청난 풍랑을 일으키는 바람이 자주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는 GPT한테 글이라고 해보거든요. 물에 빠진 생쥐. 예수님하고 같이 배에 있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물속에서 정말 모든 물이 막 그 배에 가득해가지고 그러한 모습들. 이 모습이 딱 그 장면을 그리는 것 같아서 몇 개를 그려줬는데, 이 그림을 제가 딱 선택을 했습니다. 진짜, 사진 같죠? 참 희한한 세상입니다. 정말 이렇게 풍랑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데 풍랑이 왔단 말이에요. 보통 풍랑이 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풍랑이 온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해요?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풍랑이 치는 거는 뭐 때문에 온다고요? 제 죄 때문에 그래. 죄 지어서 저러는 거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생 어때요? 죄 없이 하시는 그분을 함께하면 풍랑이 없고 오직 은혜 가운데 있을 거야.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영생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주로 우리가 보통 판단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고난을 겪으면 욥의 친구들도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욥, 네가 지금까지는 편안했지? 네 죄 짓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은 게 있는지 찾아봐. 네 문제여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욥기를 봐도 문제가 오고 풍랑이 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 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십시오. 죄 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죄 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못생긴 인간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있으면 다 들립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죄 없는 인간이 있냐? 죄 없는 인간이 돌로 치라고 얘기하는 그 가늠하다 걸린 여인, 그 여인을 두고 예수님을 평가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 없는 인간이 쳐라라고 얘기하는데 누구도 죄 없진 않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죄 때문에 풍랑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풍랑들은 그냥 죄 때문인 거예요. 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으면서 오는 풍랑인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말씀해 보면 맹인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저 사람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 부모 죄 때문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것도 뭐예요? 제자들, 율법주의자들, 모든 인간은요, 다 사람을 판단할 때 뭐부터 판단하는 거예요? 제 장애가 생긴 이유, 뭔가 저 때문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때문에 그렇게 발생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장애가 있고 우리가 문제가 있고 우리가 고통이 있는 건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연약한 건요 하나님을 그 연약함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죠? 약할 때 강함이 되시죠. 내가 뭔가 있으면 강해져요. 그래가지고 그 뭔가 있는 거 소비할 때까지 강한 척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게 딱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네, 계속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약할 때 강함이 되신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약하든 강하든 내가 뭘 가지고 있든 없든 언제나 겸손하게 그분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건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능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옆을 보십시오. 그리고 인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하심을 보여줄 사람이요. 하나님의 능하심을 보여줄 사람이요. 아까는 되게 재밌게 쳐다보시면서 그러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능함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지시는지. 네. 야, 네가 하나님의 능함을 보여주긴 보시.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함을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강함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걸스카우트 회의에 갔는데요. 걸스카우트 100년 됐대요. 한국에. 근데 해 놓은 게 없고 이제 걸스카우트가 없어요. 몇 명 되지도 않아요. 100명도 안 돼요. 근데도 그동안 걸스카우트에서 이게 뭐 회장하고 막 했던 그 사람들은 앞으로 100년 걸스카우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걸스카우트 땅이 하나 있어요. 서울연맹 땅 하나 있는데 거기가 캠지기 땅이에요. 거기 캠지기 땅을 줄여가지고 지금 그 젊은 그 집사님이 그걸 운영하면서 그렇게 하고 거기를 살려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뒤에서 그 땅 팔아가지고 건물을 사겠다. 그게 100년을 지키는 그들의 행복이에요. 밖에서 애들은, 몇 명 안 되는 애들은 걸스카웃이라고 자랑스럽게 거기서 행사를 하고 자기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렇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에서는 뭐 하냐면, 나이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공높여주고, 감사장 주고, 그리고 그러면서 앞으로 100년, 작은 건물을 사서 100년을 유지하자. 스카웃이 야영장이 없으면 무슨 스카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늘 뭔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와.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저 할머니들 10년 후에 다 죽을 것 같고, 지금 아무도 없을 것 같고, 되게, 응? 그런데 무슨 100년이냐. 지금 여기 있는 애들한테 투자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냥
네, 같이 우리가 회의하고 헤어졌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자기 이름이 100년 후에도 남았으면 좋겠대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깨어있는 분이 그 대표님한테 문자해가지고, 대표님, 한국장에 걸숙하고 이제 100년이 되면서 수많은 인재들을 키워냈는데,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지탄받는 대상이 됐을까요? 왜 걸스카웃을 다 싫어하게 됐을까요? 근데 대표님이 혼자 그렇게 애쓰고 몸달아하고 이렇게 살려내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걸 보게 돼요. 다 크리스천들이 거의 8, 90% 되니까요. 제가 걸스카웃 첫 번째 원칙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회에 봉사하겠습니다. 이게 1원칙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감동했는데 갑자기 100년. 네. 여러분, 세상이 자기들을 보여주려고 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를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면 그곳에서는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왜 태어났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저 맹인은 그냥 맹인 아니야. 하나님을 보여주는 주인공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보게 되고 안 보게 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을 보여줄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면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를 우리가 크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을 따랐는데도 큰 물결이 일어나서 풍랑이 와서 고난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본문에 어느 정도로 표현하냐면 물결이 너무 세서 그 호수의 물이 배에 가득 차서 물을 퍼내고 있는 지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경에 예수님은 자고 있어요. 그런 풍랑이 오기까지 예수님을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 예수님은 또 그 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주무시고 계세요. 배멀미 해가지고 이렇게 쓰러져서 이렇게 계신 거 아닌데, 네. 나는 목수기 때문에 배멀리했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쓰러져 주무신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냥 주무셨어요. 근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하면 풍랑이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만 따라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 따라갔더니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계속해서 고통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예요? 고난과 역경과 풍랑이 막 계속 더 오는 것 같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안 이랬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왜 이렇게 힘드냐? 우리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만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지냐? 예, 그럴 수 있다니까요. 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함께 가는데 왜 이렇게 풍랑이 오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실 거고 안전하게 하실 거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는 풍랑 가운데 늘 쓰냐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광풍으로 바다 물결을 일으키신대요. 일부러요. 당신의 백성들 앞에 광풍을 일으키셔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신대요. 그랬더니 2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그대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얘기해요. 죽기 직전이 돼야 여호와께 불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안 깨워. 예수님 안 깨우고 강풍이 막 불어닥치는데도 그냥 지들이 알아서 하려고 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광풍을 일으켰다고요?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부르짖으라고. 네. 여러분,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을 추구하라고. 하나님을, 여러분 드라마 끝나버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끝나버려요. 그 추앙하라 했던 하나님을 추앙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 목사가 드라마만 보나? 아니, 그런 거 아니고. 네. 네. 아무튼, 광풍을 그냥 고요하게, 잔잔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보여준 거예요? 물결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광풍과 바다의 물결이 잔잔해지고, 그리고 누구를 보여줘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랑이 오는 이유는 이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서인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의 광풍 앞에서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맡기고 약할 때 강한 대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해요. 내가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추앙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네, 손석구를 추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추앙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죽기 직전에 돼서야 예수님을 깨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니 라고 하는 그때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 순간에서야 주님을 깨우는.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가슴에 계신 주님 지금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닌지 한번 깨워보십시오.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또 어떤 분은 여기가 마음이라고 해서 여기를 이렇게 깨우셔도 됩니다. 네. 네, 주님 죽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깨우십시오. 주님을 깨우셔야 됩니다. 지금 죽기 전이잖아요. 정말 죽기 전 위험에 처해 있잖아요. 항복하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죽기 직전까지 정말 그 물이 덮쳐가지고 배에 가득하고 그 배가 정말 바다에 가라앉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순간이 돼서야 하나님을 깨우잖아요. 우리 주님을 깨우잖아요. 그때서야 깨운단 말이에요. 죽기 직전에 가서야 깨우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나자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잠들어 계신 주님을 깨우자는 거예요. 내가 거인이 아니고 내 의식이 거인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거인이십니다. 우리가 깨워야 될 분은 나 스스로의 의식도 깨워야 되겠지만 그 의식을 깨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만히 있으면 풍랑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분을 계속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우울한 감정이 있어요. 근데 우울한 감정이 왜 커져요? 그 우울한 감정을 계속 추구하니까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기쁨이 있어요. 그럼 그 기쁨을 계속 추구하면 그 기쁨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작은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를 계속 추구하면 하나님은 그 감사가 더 커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냐고요. 그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는지 아시냐고요.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그것이 영원히 머물지 않아요. 잠깐 온 기쁨이 바람처럼 사라져갑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그분을 추구하고 그것을 자꾸 바라고 달려가면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광풍이 일고 풍랑이 일었을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추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추구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적다고 하신 게 참 다행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항상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 없다 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깨우니까 그 거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잔잔해! 바람아 잔잔해! 물개야 잔잔해! 물결아 잔잔해! 바다야 잔잔해! 라고 얘기하니까 모든 게 잔잔해져 버린다.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수많은 풍랑이 누가 명령했을 때 잔잔해져요?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주님이 명령했을 때 잔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추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잠들어 계시지 말고 추구할 수 있도록 그분을 내 앞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앞서지 않고 그분이 앞서도록 계속해서 세워야 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드러나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의 원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을 추앙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앞세우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분을 추구하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무서워했던 것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항복하는 일이죠. 지금 제자들을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고 정말 고통 속에서 정말 우리 어디까지 죽을 것 같아라고 했던 그게 뭐예요? 풍랑이잖아요. 이 풍랑을 누가 잔잔케 해요? 예, 잠들어 계신 주님을 깨우니까 잔잔케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바로 이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통들을 정말 잔잔케 하실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추앙하고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가만히 그냥 감떨어지라고 멈추고 있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일을 해가면서 그 일 속에서 누가 드러내기를 원하라고요?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면서 잠들어 계신 하나님 우리의 풍랑을 잔잔케 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살려주세요를 외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죠. 하나님이 하시죠라고 외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은 누구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일어나요? 죽음의 위기에서 그분을 의지할 때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함께 백성들이 가다가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불변이 왔습니다. 살려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 모세에게 프리뱀을 들어서 올리라. 근데 그 죽음의 순간에 어때요? 누구는 그걸 바라봐요. 근데 누구는 보지 않고 그냥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풍랑의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할까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순간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초부터 우리한테 능력 없잖아요. 온 우주가 그 손에 있는 그분에게 의지할 필요가 있잖아요. 저는 의지하는데요. 네, 의지하죠. 의지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지하라고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 가지다. 너희가 가지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나무와 가지처럼 맺혀져서 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냥 무슨 항상 연결되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의지해야 되는데 얼마큼 의지하라고요? 무조건 항상 의지하라는 거예요. 묻고 따지지도 말고, 네, 무조건 뭐 하라고요? 의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나를
통로로 삼아서 내게 주시지 않으면 나의 열매 없어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분 앞에 엎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무조건 엎드리면 그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 왔을 때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아, 지금 하나님을 드러낼 순간이구나. 근데 하나님을 드러낼 순간에 우리가 주로 누구를 드러내고 싶어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요. 근데 한 번, 두 번은 그거 봐주는데 나를 계속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이 그냥 풍랑에 머물게 하십니다. 이제는 그냥 그분만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게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잠언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악이요, 우리는 악행이라고 생각해서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죄요 악이라고 여깁니다. 근데 본문에서 비교하는 말씀을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왜 짓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풍랑에 왜 우리가 빠져서 허격거리면서 왜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언제요? 예배 드리러 올 때만요? 아니요. 우리의 모든 순간 우리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가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잘 삽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대로 걸어갈 때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잘 산다는 게 부하게 산다, 성공하게 산다 그 의미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그것이 진짜 성공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보여줍시다.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보이시나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몸부림치십시오. 네, 몸부림쳐야 됩니다. 네,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그렇게 추구하면 그 추구미가 보여요. 네, 그렇게 열매가 맺혀져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하나하나 맺혀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철이 우리에게 가득해지는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왜 풍랑이 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야 하느냐라고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박국의 고백처럼 왜 저 인간들은 잘 살고 죄인들이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왜 저들을 놔줍니까? 하나님, 저들을 망하게 하시고 빨리 심판하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통해 고백하게 하신 것처럼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추구함이 넘쳐서 정말 하나님을 추앙하고 하나님을 충만히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그렇게 바라보기로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만들어질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보여지는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더 하나님만 추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만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